12장 1절에서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예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예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초자연적인 행의 능력으로서의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능력 행함 은사. 어떤 것이겠어요?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능력,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요,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에는 반드시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거 있어요? 문둥병을 깨끗이 한다, 깨끗이 낫게 한다. 그거 신의 은사 아닙니까? 병 고치는 은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병을 고친 거니까, 문둥병을 고친 거니까 병 고침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능력 행함의 은사로 볼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 겁니다. 안진뱅이를 걸어가게 했다. 그것까지도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의 하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병 고침, 그러니까 능력 행함에서 이제 문둥병,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해를 멈추게 하고 가뭄이 들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하는 것들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자, 비를 멈추게 한다, 가뭄이 들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가뭄이 들게 한다, 해를 멈추게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아까 좀 애매하잖아요. 문둥병 고친 거, 안진병이 일으킨 거, 또 저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애매하죠.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없을까? 분류하기 쉽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일 때. 그러나 능력 행함은 아주 단번
아니 일시적 단번이라 그러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소경이 즉시로 눈을 떴다. 이건 무슨 은사예요? 네? 소경을 즉시로 눈을 뜨게 했다. 능력 행함의 은사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분류를 하라면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병 고치는 거는 병 고침 은사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즉시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우리가 다리가 좀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해 준 다음에 일어나서 그냥 평상시처럼 빨리 가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환자와 기도한 기도자와 또 하나님과의 삼각관계가 현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탁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장에 뛰어가죠. 당장에 뛰어갈 수도 있고 그 아픈 부위가 아주 확실하게 나은 것을 느끼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자는 아주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의 은사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알고 기도해주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좀 희미해요. 그러면 그냥 덤더름한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가 돌아간 이후에라도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병고침의 은사로 간주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아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능력 행함. 하여튼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면 즉석에서 낫고 쩔뚝발이 위해서 기도하면 쩔뚝발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은 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무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 신방을 가서도 우리 집사님들 좀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주면 수지를 맞습니다. 그러나 따라주지 않으면 여전히 껴안고 살아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또 바란다면 가능한 한 좀 무식하세요. 세상 지식에 무식하고 성경에는 유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잘 봐주지 마세요.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도해 줄 때는 지도해 주세요. 보통 제가 아까 한계란 것을 이야기했어요. 한계. 우리가 어디 여기 좀 다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 거는 안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픈 데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움직여도 괜찮아요. 너무나 자기를 과잉 보호하니까 더 올리세요. 아이, 아파서 안 돼요. 더 올리세요. 아파서 안 돼요. 더 올리세요. 아파서 안 돼요. 정말이요? 그러면 가서 한번 실제로 꺾어보세요. 안 아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여기에 올리는 게 한계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믿음을 심어줘요? 여러분들이 가서 심어주세요. 기도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그건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있을 때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보통 이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만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 걷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마음에는 소원인데 실제 올리려니까 좀 물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악화되지만 않고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발짝을 걸어가더라도 내가 걷고 싶은 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너무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감히 행할 수 없다, 나는 나타낼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위축시켜 버리니까 우리도 나가서 가르쳐주지 못해요. 저는 어저께도 어떤 가정을 신방해서 우리 교구장님과 전도단을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막 야단쳤어요. 막 야단쳐요.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고 아주 막 야단쳤어요. 그리고 당신이 걷고 싶은 대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나, 둘, 셋, 넷, 발도 올리고 손도 앞뒤로 흔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걸을 때도 팔을 흔들지 않고 거는, 팔을 흔들고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흔들고 걸어요? 그냥 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요? 저 육군들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해병대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손을. 왜 그러냐면 박력 있고 힘 있게 걷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중심 잡기 위해서 이거 흔드는 겁니다. 팔을 앞뒤로 흔드는 거는 중심 잡기 위해서요. 사람이 걸어가면서 중심 잡기 위해서. 이거 팔 흔들지 않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에게, 발을 쩍뚝쩍뚝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제자리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하여튼 가장 높이 들었다 놨다 하고 손을 앞뒤로 흔들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만 그에게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는 정상인과 같이, 원래 자기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같이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잡아서 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스스로 필 수 있도록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 기능, 그 신경, 그 세포, 그 조직 그대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새로운 어떠한 세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경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능들이, 세해진 기능들이 그대로 다시 작용하도록, 움직이도록, 활동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럴 때 그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움직이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본인이 움직여야 돼요. 본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교자들이나 지도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얼마만큼 그의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 한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왔을 때에 그 양반이 이제 대한민국 태권도 대표 선수였고요. 합기도 7단에다가 태권도에다가 무술을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와가지고요, 신학교 입학했을 때는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이렇게 다녔으니까요. 몸을 보면은요 막 만신창이에요. 이빨도
그 당뇨 합병증 와서 다 빠지다시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죽을 몸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일 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인사소개를 하라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어머 나 죽겠네 누가 나 좀 살려주소. 워낙 걸음을 한 10m 가려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 나 죽겠네 누가 나 좀 살려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이제 우리 신학생 친구가 내려온 인사소개 한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 같으면 죽고 말지 안 살겠다고. 그 몸 가지고 난 죽고 말겠다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나가지고 너 먼저 때려 죽인다고. 죽으라 그랬으니까요.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사냐. 죽고 말지.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주 막 앙심을 품고요. 내 몸이 건강하면 가장 먼저 너 내 때려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건강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근데 몸이 좋아졌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만났을 때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마음을 그때는 굉장히 아주 원수로 취급을 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살겠다라는 믿음의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아주 지금 만나면 고맙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왜 때려 죽이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신력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내 의지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되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이적이 있다. 그 다음에 즉시적이다. 즉시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중병이 된 자 수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베드로도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매일 올라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마주친 겁니다. 눈이 마주쳐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즉시해서 일어났죠. 일어나고 뛰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찬미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의 하나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9일 동안 10일 동안 했군요. 그렇죠? 10일 동안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예? 다 기억하시죠? 다른 거는 다 잊었어도 아마 은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구나. 세 가지로 분류하면 맨 처음에 어떤 인식이요? 인식 능력으로서의 은사. 그 다음에 언어 능력으로서의 은사. 그 다음에 행의 능력으로서의 은사. 여기에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인식 능력으로서의 은사 세 가지는 뭐죠? 지혜, 그 다음에 지식, 영분별. 그렇죠. 이거는 감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능력으로서의 은사 세 가지는 뭐죠? 방언, 또 방언 통역, 예언. 그렇죠? 이거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는 것. 분명히 이 은사는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 판단력, 어떤 지식을 요구해요. 영분별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 가운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 그것으로 영분별이 되고요. 영분별의 기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행위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행위 능력으로서요 믿음, 그 다음에요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뭐죠? 능력 행함. 이거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행위 능력으로서는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으로서는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이적이 따라야 돼요. 병을 공천 받아야 되니까요. 나타난 것이 보여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 은사, 성령의 은사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것이 뭐예요? 예? 우리는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따라야 돼요? 표적이 따라야 돼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간다고. 돈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사람을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 필요해요. 기사가 필요해요. 이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사람들이 올 때 가는 곳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표적이 따라가야 되고 기사가 따라가야 되고 이적이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아간다면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왜? 표적만 쫓아가니까 야 여기에서 이런 일 있다 우르르 달려가요. 야 저기서 저기 있다 우르르 달려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신비주의자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것에는 무엇이 있다? 표적이 있다. 내가 가는 것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로 말미암아 표적이 있어야 돼요. 기사가 있어야 돼요. 이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쫓아가면 안 돼요. 자 저쪽 표적 있다 야 가자 하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편을 오늘로써 마치겠습니다. 이 파나마 짧은 시간에 한 테마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요. 또 사모하시고 표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이렇게 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